주보에도 사실은 기록했습니다만, 여러분, 지구는 거의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비행기, 우리가 타고 다니는 한국에 갈 때 타는 비행기의 2배의 속도로 이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어지러움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1톤도 안 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가스를 풀로 채우면 한 400km 정도, 웬만한 자동차는 400km 정도 가면 많이 갑니다. 그럼 다시 또 가스를 충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지구의 무게는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계산한 바로는 60조 톤이라고 합니다. 아예 상상조차 안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기차가 약 1000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1000톤의 기차가 가스를 넣고 서울에서 예를 들면 부산까지 가려면 약 1000갤런의 연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0톤의 기차가 1000톤, 1000갤런의 그 가스가 필요하고, 여러분, 한국이 얼마 전, 몇 년 전에 최초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 인공위성을 하늘로 띄워 올렸습니다. 약 100톤 무게의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여러분 20-30년 전부터 적어도 10조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100톤짜리 로켓을 발사해서 실제로 우주에 띄운 그 인공위성의 무게는 약 1톤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쇳덩어리를 올리는데 필요한 비용이 지금까지 10조 원, 거의 100억 달러의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우주는 그만두고서라도 여러분, 세상에 이 60조 톤의 무게에 해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지구를 1년 365일의 그 거대한 태양을 한 바퀴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는 초속 30km, 시속으로는 10만 km, 우리가 타는 비행기의 거의 100배의 속도로 날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이 60조 톤의 무게의 이 우주선 지구를, 그 어마어마한 우주,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리가 9억 4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9억 4천만 킬로미터. 비행기로 15시간 걸리는 뉴욕 인천을 여러분 약 1만 1000km인데 왕복으로는 2만 2000km를 우리는 30시간이 걸려야 아마 서울에서 뉴욕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는요, 8분 10초면 여러분 뉴욕에서 서울을 8분 10초 만에 다녀오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우주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가스를 주입하거나, 여러분 누가 운전을 하거나, 여러분 영원토록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과학자들이 별의별 얘기를 해도 세상에 여러분 가스를,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영원히 9억 4천만 킬로미터를 지금까지 수십만, 아니 수억 년 동안 변함없이 한 번의 연료 공급도 없이 60조 톤에 해당하는 이 지구를 운행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한 번이라도 신비함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2000km 이상의 속도로 지구가 뱅뱅 돌고 있는데 우리는 어지러움을 느낀 적도 없고, 여러분 지구를 9억 4천만 킬로미터를 1년에 한 바퀴씩 우리는 날아서 우주를 날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여러분 문제를 느낀 적이 없고, 그리고 누구도
연료를 공급해서 지구가 운행하도록 여러분 에너지를 공급한 적이 없습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에너지도 공급하지 않는데 그런 60조 톤의 이 거대한 지구라는 우주선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여러분 수십억 년 동안 그 자리에 그렇게 운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하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 정말 먼지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그 어떤 표현도 어떤 형식도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또는 영광과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먼지조차도 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 보혈의 피로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그 처참하고 또한 가장 세상에서 모욕당하시며 고통당하신 그런 멸시와 천대를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아들의 목숨과 피를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사랑까지,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까지 동원하시며 우리를 최고로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최고로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최고이며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신,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그 거룩한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대우해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 예배가 여러분 자유로워지고 분명히 여러분 현대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형식은 여러분 접어두고서라도 우리는 어떤 형식과 어떤 그런 여러분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의 생명과 삶의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 최고의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대우해 드리는 것, 그 형식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예배를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해 드리고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느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학이나 미술, 심지어는 경제학에도 무슨 이론에 따라 무슨 파가 있고 무슨 그런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음악이나 미술, 흔히 무슨 중세 이후에 바로크 미술 음악이 있고 고전파 음악이 있고 낭만파 음악이 있고 무슨 인상파 음악이나 미술이 있습니다. 또는 경제학도요, 보면은
고전주의 경제학이 있고 공산주의 경제학과의 근거인 마르크스 경제학파가 있고 또는 지금까지 인류 경제학, 현대 경제학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케인즈 학파가 또 경제학파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시인들도 무슨 파 여러분 그렇게 자기 시의 형식과 또는 내용에 따라 그렇게 분류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고린도 교회 특별히 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구분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파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종종 보면 무슨 지방 출신끼리 혹은 무슨 학교 출신끼리 또는 무슨 직업끼리 물론 하나님을 잘 믿자고 만들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게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파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또 유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배할 때 또 예배의 형식에 따라 무슨 고전파 또는 낭만파, 인상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예배도 그렇게 나눈 여러 가지 유머가 존재합니다. 나무 늘보파가 있다고 합니다. 예배 시작만 하면 졸기 시작하는 그런 파가 있고 여러분 초조파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늘 예배 5분마다 시계를 들여다보며 언제 예배가 끝날까 초조해하며 시계를 들여다보는 초조파가 있고 또는 쪽지파가 있답니다. 쪽지파는 뭘까요? 옆에 앉은 김집사에게 김집사 오늘 여선교 회비 내고 가 또는 오늘 갯돈 모으는 날이니까 갯돈 주고 가라고 쪽지를 돌리는 뭐 옛날에 전에 섬기던 교회 보면 실제로 쪽지를 돌리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있었습니다. 유모파가 있습니다. 뭘까요? 옆에 예쁜 아기가 있으면 예배 보다가 눈으로 입으로 까꿍하면서 아기에게 까꿍하는 유모파가 있다고 합니다. 또 감독파 짐작되시죠? 오늘 설교 내용은 어떻고 말투는 어떤지 또는 오늘 누구를 치는 설교를 하는지 감시하고 살피는 감독과 같은 그런 파가 있고 관중파도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구경만 하는 관람만 하는 그런 파가 있겠고 또는 뭐 지명수배파도 있답니다. 뭘까요? 처음부터 예배 끝까지 누가 오는지 늘 뒤를 돌아보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부스럭거리는 문 열고 닫는 소리만 나면 얼른 뒤를 돌아보는 마치 지명수배자가 경찰이 언제 올까 두리번거리는 것처럼 여러분 지명수배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배의 최고의 권위와 영광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웃자고 지어낸 얘기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 생명과 삶에 존귀하게 여기느냐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농한기가 되어 모처럼 시골 할아버지가 서울 아들 집을 방문합니다. 겨울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 사람들이 다 학교 가고 겨울이라고 해도 아들은 회사 가고 여러분 서울 아들 집에 머물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죠. 여러분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 구경을 매일같이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답답해하는 시아버지를 보고 며느리가 아버님 오늘 심심하신데 가서 극장 구경이라도 하고 오십시오.
여기 집 나가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극장이 있습니다. 알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나갔는데 30분도 안 돼 돌아오십니다. 며느리가 놀래서 아버지 극장을 못 찾으셨나 봐요. 아니다. 내가 극장 앞을 가서 30분 동안이나 극장을 보고 있는데도 이 서울 사람들이 헛똑똑이라 내가 30분이나 극장을 보고 있는데도 돈을 받지 않더라.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리석거나 내가 극장을 30분 동안 보았는데도 아무도 돈 받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공짜로 극장 구경을 하고 왔다. 여러분,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이겠지만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도 이 할아버지처럼 구경만 하고 가는 예배가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다닌다고는 하지만, 물론 며느리가 영화 구경을 하고 오십시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은 잘못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배가 마치 극장 앞에 가서 극장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그런 예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영광의 왕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와 거룩함으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고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설교자 얼굴 보고 설교자의 설교에 따라 은혜 받고, 이게 아닙니다. 설교도요, 예배의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먼저는 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크고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감히 엎드려 있음을 여러분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예배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느낌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우저 목사님은 정말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그 앞에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그래서 오늘도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내 영혼과 삶에 충만하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은혜를 오늘도 내 영혼에 채우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누차 설명을 드립니다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를 갖추어, 이 예도 예자, 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절한다는 뜻 아닙니까? 최고의 형식과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게 예배의 본 구약에서 말하는 뜻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시중 들고 또한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나는 종으로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종처럼 받들고 시중을 듣나.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는데 war라는 말은 was라는 가치, 최고의 가치, ship이라는 것은 자리에 앉힌다. 즉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앉혀드린다, 모신다. 그리고 나는 시중 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한다. 이 다 합친다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엎드려 그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들이 성장하여 각각의 직업과 성품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거절하셨는지,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 분노해서, 너무나 분노해서 결국 내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동생 아벨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벨을 들판으로 끌고 가서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밖에 없으니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제물을 받으시지 않은 것은 아벨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오늘 안 받아주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내가 1시간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못했고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과 심장을 찌르고 쪼개며 정말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시지 않아서 내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오늘 목사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멱살이라도 잡고 오늘 내가 왜 은혜를 못 받았는지 목사에게 분노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이 표현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오늘 목사를 가만두고 싶지 않았다. 왜?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 같아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내 책임보다 목사 책임으로라도 돌리고 싶을 만큼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분노를 폭발시키며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의 생명을 겁니다. 그 예배에 생명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정성을 다해서라는, 집중해서라는 말을
담고 있겠지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목숨 걸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은총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걸고 예배하느냐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얘기지만 오늘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가인처럼 잘못된 형식이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예배를 통해 사모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는 시간이 거반 죽은 거나 다름없는 너무나 크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거의 너무나 큰 두려움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거의 거반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 결국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과 삶에 채워지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내가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혈관에 다시 뜨겁게 흐르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문을 나가는, 그래서 들어올 땐 내가 살아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나는 철저하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무도 아니고요, 노동도 아니고 전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기도의 가장 위대한 신비라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적과 능력과 신비는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대함과 신비는요,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 마음과 생각으로 내 영혼과 삶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내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면 나는 기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배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안에 변화되는 삶,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가 그저 받기만 하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예배가 절대 아니라
우리 사극에서도 흔히 나오듯 왕이 명령하면 오로지 심지어는 사약을 갖다 놓아도 3번 왕궁을 향해 절하고 성은이 만극합니다라고 그 사약을 기꺼이 들이켜 마시는, 여러분 옛날 드라마를 보면서 저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다. 물론 우리가 마시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담긴 보혈의 잔이기 때문에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걸 느끼며 소유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과 삶에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주 만물을 최고로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셔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가치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의 삶과 생명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존귀하게 거룩하게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